찬송가 545장 우리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십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행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우리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참 어려운 환경도 극복하며 정복하며 나가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가정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진리 가운데에서 계속 잘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참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들 또 우리 성경 공부들 모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고 또 현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강하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를 섬기시는 교역자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충만한 가운데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우리 또 중직자들을 위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우리 목자 목녀들, 또 팀장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준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안성희 집사님 8월 6일 날 이제 자궁 수술을 받게 되십니다. 잘 준비되게 하시고 성공적인 수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우리 전명 집사님 남동생 장홍기 형제 그리고 한미경 집사님 조카 김진호 형제 우리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인데요. 하나님이 치유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이원영 선교사님 또 백지연 자매님 그 외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니다. 우리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유경민 우리 유재한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IT 선교로 불러주셨는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특별히 IT에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고 모든 재앙에서 하나님의 참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부득이한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그 땅이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환율과 물가가 계속 치솟는 가운데 국민들이 더욱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또 굶주리는 우리 백성들이 더 많아질 텐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또 범죄가 더욱 성행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치안이 강화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귀떡마을과 또 우리 루븐 마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에드가르 마리아 선교사님 우리 깨치족 볶음족 위해서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섬기는 40여 개의 모든 교회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지 말고 더욱더 강하게 전진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또 우리 스페인에 사역하시는 유익상 문희경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번 팬데믹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이전에 없었던 영적 부흥이 놀랍게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와 또 정의가 이루어진 나라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주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공유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은혜 보좌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참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재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모든 나라 지도자들 위 하나님이 계시며 통치하실 진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강한 역사 일어남으로 아버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흐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아버지 우리 부모들과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연장자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시는 아버지 우리 교육자들과 하나님 중직자들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주여 친종들이 함께 하시사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보호하시고 넉넉함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고 있는 뉴브런스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선교시에 수고하신 주의 종들을 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경민 선교사의 가족을 위하시고 아버지 IT 섬기게 나게 하시고 가난과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저주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 있는 주여 그 나라를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예수 안 생각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인하 예수로 인하여서 그 땅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또한 우리 에드가르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개척과 복음적을 위해서 오늘날까지 수고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없는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아버지 미신과 아버지 모든 것 사로잡힌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악한 영들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아버지 육상성기사님 기억하시사 아버지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한 수많은 주의 종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복음의 역사 일어나며 신학교 사역을 통해서 훌륭한 영적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개척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들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교회들에게 기도형을 보여주사 하나님 간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인도하주시고 주님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교회들을 나라와 민족을 아버지 하나님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나오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자비와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감싸주이사 오늘도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며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볼 때 말씀 가운데 참으로 진리를 깨달으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쁨을 되찾으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멘. 이 로마서가 1장에서 이렇게 시작이 됐죠. 우리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로마서 전체가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 1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치 않냐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나 아니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이나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는요 굉장히 파워풀한 능력 있는 복음의 책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게 되면 진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듣고 또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은 그 감격이 점점 사라질 수 있는데요, 참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여러분, 구원의 반대는 뭡니까? 멸망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모든 악한 그런 존재들, 마귀, 귀신, 그러한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행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 지내야 될 것이 바로 그 지옥이 아닙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이 영생을, 구원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 구원의 진리를 여러 각도에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은 것이다. 특별히 이때 대상은 유대 그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중심으로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다. 반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면서 이 두 사람 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또 이스라엘의 가장 훌륭한 왕이라고 부르고 존경하지만 저들에게도 많은 허물이 있었고 죄가 있었다. 저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듯이 저들 또한 장차 오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 이어져 가게 되면서 그 아브라함의 예를 계속 들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있는 말씀에서는 아브라함도 절대로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역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죠. 오늘 말씀에서는 계속 아브라함의 예를 들게 되면서 할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할례가 유대인들에게는 언약의 백성의 상징적인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유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8일 만에 생식기 끝에 껍질을 끊어내는, 오늘날 얘기하면 포경 수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유대 후손들은,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러한 할례식을 거행을 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그 상징적으로
이렇게 기억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또 구별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에게 이 할례식을 행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 할례식을 그 신약으로 연결시키게 되면은 뭐 세례식과 우리가 연결을 좀 시켜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서 그 세례가 구원의 도구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거듭났어요. 이제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것을 나는 선포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받는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내가 거듭나고 내가 예수를 믿고 받는 세례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남을,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그러한 외적인 어떤 표징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구약에 나오는 그 할례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 문제를 다뤘는데요. 우리 특별히 고린도서에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구약에 나오는 할례식은 뭡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할례, 그 할례는 뭡니까? 겉으로 행하는 할례가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2장 29절에서 이미 보았지만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어디에 하라고요? 마음에 하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 꼭 구원을 받았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주 그 정확한 그러한 그 논리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을 받았느냐, 언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 시점을 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을 보게 되면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후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이제 그 밖에 나가서 그냥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하늘에 수업 많은 그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너희 후손이 이렇게 되리라. 그때는 자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잖아요.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17장에 가서, 창세기 17장에 가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할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그 논쟁을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무할례시가 아니냐. 그런데 어찌게 너희들은 할례가 구원의 조건으로, 의롭게 되는 조건으로 말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반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의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무할례시에 구원하게 의롭다 하시고 또 구원시켜 주시는 이유는 뭐냐? 훗날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무할례자들의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할례시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할례를 받음으로 나중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서 할례자들의 조상도 되고 또 그들의 믿음의 모범이 되어서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둘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에 의로 여기심을 받는 그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약에 와서 우리는 유대의 사람이 아니니까 종교 의식을 갖추기 위해서 할례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신 우리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나 세례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세례는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 믿음을 고백하는 세례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다 그 자체가 구원의 도구가 되지는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할례가 아니라 무할례 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하나님 구원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13절을 보게 되면 역시 믿음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후손들의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상의 상속자로 세워주셨죠. 여기 세상의 상속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1차적으로는 창세기 17장 8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가나안 땅을 그의 후손이 유업으로 받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괄적인 의미로서는 우리 창세기 17장 4장에 언급된 대로 아브라함은 이제 뭡니까? 이스라엘의 조상뿐만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라고 이름을 바꾸시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그러한 영광과 그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그의 율법을 지키고 할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세상의 상속자, 다시 말해서 1차적으로는 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만 그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가 되면서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열방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상속자의 영광을 축복을 받게 된다. 그것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그의 후손을 세상의 상속자로 여겨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한 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고 율법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이치적으로 맞지도 않다는 것이죠. 왜? 율법은 존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서 지금도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가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것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느냐, 이제 그것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서 사실은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이러한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복은 뭡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이 믿는 자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열방 가운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열방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사람의 의지와 뜻대로 되진 않죠. 우리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그가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의 나이 70세가 넘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과 또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어 가셨어요. 자,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셨듯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열방을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파송해서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서 열방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면서 우리도 뭡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또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엠베서더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자,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참으로 세상의 상속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는, 펼쳐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그렇죠? 땅끝까지 모든 민족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증거했듯이 우리 또한 어떤 환난과 핍박과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복음을 잘 전하여 많은 사람, 유대인과 또 우리 이방인들, 유대인 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 아닙니까?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와 또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할례나 세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어떤 것보다 참 소중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고 싶어도 참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참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더 포함시키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구원의 그 감격과 감사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참으로 덮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실진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니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 천국 복음을 땅까지 전파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계속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우리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